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반항심에 하나님 내가 캠퍼스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3학년 마치고마자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묻어있는 무덤이 반쪽으로 딱 나눠지더만 아버지께서 벌떡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구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줬으면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듣고 너무 소름 끼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죽어가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선교사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예멘과 요르단 땅을 사역하면서 예멘에서는 국제 NGO를 통해서 30개의 사역자들이 같이 한 8개, 9개 나라의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르단에서 아랍 스프링 때문에 예멘이 문이 닫히고 요르단으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었고 선교의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에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떠한 사역을 원하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 주위에 팔레스타인 난민들,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압둘라 왕의 공주의 파티하는 그런 참석에 구하라가 가서 어느 팔레스타인 사업가 여자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난민 사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피프 목사님이라고 아랍 모압 족속인데요, 모압 족속의 출신의 그 목사님께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아랍에 믿는 자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랍 국가에 파송하는 그 단체에 제가 조인하게 되면서 3년 동안 이 현지인 목회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9년 만에 안식년을 영국에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갑자기 이 인류학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서 이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생활비나 모든 것이 열악한 전혀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 런던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을 왜 공부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식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마치고 2016년에 다시 요르단 땅을 가게 되었을 때 요르단 땅으로 내려갔던 땅이 아카바였습니다. 이 아카바는 사우디 국경에 있는데 사우디 국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내보내시고 저희들을 베두인 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들을 어떻게 접촉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런던 대학하고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신분이 인류학자 구하라는 영경 선교사는 간호사로, 그리고 저 같이 사역하는 영국 친구는 수의사로, 그리고 영국 친구 의사는 부인은 의사로 이렇게 팀이 구성해서 베두인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서치 사역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르단에 오시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압둘라 국왕 가족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압둘라 국왕의 아버지 후세인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어느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왕과 신하의 관계와 왕과 자녀와
손자의 관계는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하는 왕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두렵과 책무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신하의 이치니까 신하는 항상 왕의 눈치를 봅니다. 왕이 오라 하면 한 발짝 다가가고 더 오라 하면 또 한 발짝 다가가고 이런 관계가 신하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팔을 벌리고 있으면 손자들은 너무 즐거워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왕의 품 안에 달려가는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달려가는 관계가 왕과 그러한 자녀와 그 손자들의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동일하게 두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의무와 책임과 책무를 다해서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는 어떠한 종교냐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메카,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를 하고 라마단 때는 30일 기도를 하고 그때 구제를 합니다. 이 5가지 일들을 담당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마지막 심판 때에 올라와서 알라가 인샬라 알라의 뜻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즉 이슬람 국가는 의무와 책임과 책무로 열심히 자기의 행위들을 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정말 즐겁게 달려가고 그렇죠? 아무런 조건 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2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무와 책임과 책무라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있어요. 제가 젊을 때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조금 의무와 책임과 책무라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 ESF라고 그 선교단체에서 몸담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모든 문제집을 공책에 적고 답을 적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은 큐티 공책에다가 소감문을 적고 그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책임과 책무와 의무로 하는 종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LG전자 구미에서 다니면서도 동일하게 부산에 왔다 갔다 주말만 되면 부산에 내려가서 지교회를 섬기고 다시 일요일 날에 구미로 올라와서 LG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 모든 곳곳에 다 교회가 있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부산의 그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과 의무와 책무라는 그러한 일들로 담당했는데 동일하게 제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와 책임과 책무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책임과 의무로 감당하는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일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 서로 다른 동기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두려움과 부정적인 일이 생길까 봐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차가 오니까 조심해, 치이면 안 돼, 차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의를 줍니까?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길까 봐 그리고 두려운 일이 생길까 봐 하는 그러한 동기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주 적절한 동기입니다. 제가 아카바에서 이 아들이 로컬 스쿨을 다녔어요. 그런데 로컬 스쿨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들이 다니는데
그 무슬림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희 아버지 엄마 뭐 무슨 일 해? 이라는데 만약에 제임스가 우리 아버지 엄마 선교사예요 이러면 우리가 곤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는 간호사고 아빠는 인류학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들통나면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동기겠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 봐 하는 적절한 동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주 적절한 동기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입니까? 의무로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로 담당하는 동기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청년인가요? 대학생들은 우리 사랑하는 딸, 제일 어린 딸이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으로 사는 동기가 있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또 교회에서 담당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렇죠? 군인들은 군인으로 사는 담당하는 그러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로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기가 있는데 세 번째 동기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동기들입니다. 제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아내가 예멘에서부터 요르단까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쉼없이 달려가요. Never stop walking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가 예멘에서는 큰 냉동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에 먹을 양식을 다 만들어 놓고 냉동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님들이 오든지 현지인들이 오든지 바로 해서 먹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멘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드나들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우리가 갔죠. 요르단에 가서 아내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한국에 언제 왔어요. 한국에 와서 밥솥을 사는데 하나님 이제 요르단에서는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밥솥 우리 가족만 먹는 2인용 3인용짜리만 사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갑자기 그 슈퍼마켓 그렇죠? 샵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밥통 6, 7인승이 세일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아내 친구분이 사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가격이 싼 거예요. 2, 3인 부보다. 그래서 그것을 사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요르단에서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요르단에 가서 동일하게 음식을 저희 집에 많게는 막 10명이 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2, 3번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식사를 초대를 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섬기는데 제가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을 서빙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선교의 동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아주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국에 증거되었습니다. 영국에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 영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27세의 나이로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오게 됩니다. 대동강변에 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27세의 나이에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죠. 그 피에 흘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었습니다. 그 120년 전에 조선 땅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왔죠. 동일하게 이 세상에는 조선 땅과 같이 이 세상에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템퍼럴 윈도우 지역에 아직도 수백 개의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계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떠한 동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렇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나비교회가 세계의 필요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앞으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데 제가 선교 초년생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교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핸드폰에 사진 있죠, 그렇죠? 있죠. 네. 남편 사진 있겠죠. 그렇지만 자녀 사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막 사진을 시간이 되면 자녀들 사진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보여줄 거 아니에요, 3명의 자녀들, 그렇죠? 이렇게 컸다고 막 말썽꾸리였겠는데 막 이렇게 지금 내보다 크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줄까요? 핸드폰을 들고 의무와 책임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 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여주는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적절한 동기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연보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본문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해피한 거 있잖아요.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을지어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듣고 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도 알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미전도 종족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이 행복함을 미전도 종족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든 민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요르단 땅이나 아니면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나비교회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내년에 한번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현지인들이 여러분의 기뻐하는 모습과 밝은 얼굴에 빛나는 것으로 인해서 현지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미전도 종족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에게 달려올까요? 왜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고 매혹을 느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들이 매혹을 느낍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돈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키도 작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은 미전도 종족들이 나의 생김새 때문에 달려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오냐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찬양을 할 때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에게 매혹을 느끼고 우리에게 달려온다라고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랍어에 마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샬라는 What a beautiful,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뜻이에요. 놀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무슬림 국가, 중동 국가를 가면 그들이 항상 여러분을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굉장히 받을 것입니다. 티도 주고 차도 주고 커피도 주고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슬림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러한 대접을 받는데 항상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면은 그들이 막 발벗고 환영해 주는데 한 경우에만 예외사항입니다. 그 예외사항은 그들이 기도할 때 절대로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가 끝날 때 제가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 코너에서, 집 바깥에서. 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슬림들은 참 기도할 때 누가 와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냐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죄책감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뭐 전화가 오면은 그렇죠. 잠시 이러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할 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슬렘들은 참 집중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뒤로 이 무슬림들하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 친구들이 초대를 해줘서 앉아서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천들도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너희들처럼 5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고 심지어 철야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죠. 와, 자기들 5분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5분 금방 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분 하는데 우리는 막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한다니까 놀라워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뭐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원칙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샤알라. 와,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즐겁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행복한 것을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종나비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의 빛의 광채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 세종나비교회 이 일대의 많은 아파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뭐죠? 왜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삶들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같이 사모님한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와요. 무슨 일이 있어요? 뭐 그 비결이 뭡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모님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한마디 하는데 다 믿게 돼요. 이 세종 일대의 이 마을이 다 믿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더 익사이팅합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카바 땅이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이 아랍어로 장애물인 뜻인데 이 장애물인 땅을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땅은 어떠한 한국 사역자도 없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도 굉장히 적은 별로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설령 왔더라도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3년 4년 하고 다시 그 지역을 떠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죠. 갔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땅받기를 하고 집들을 구하면서 어디 지역인지 이렇게 나아갔는데 집이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세틀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새로운 빌딩의 지하에 코란 스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빌딩에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데 거기가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퍼미션을 받고 저희 빌딩에 지하 1층에 그러한 코란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아침마다 이 여인들이 수십 명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검은 발토를 입고 히잡을 쓰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막 중얼거리죠. 중얼거리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했는데 아내와 제가 피터지게 한번 싸웠어요. 제가 원래 참는 성격이라서 별로 싸우지는 않는데 그때 피터지게 싸웠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페트라 지역이나 베두인 지역을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는 싸우는 도중에 아내가 이제 이 듣는 음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층에 살았는데 3층에서 뛰어서 내려 죽어라.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사탄의 공격적인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웠죠. 그리고 그때 리더였기 때문에 5개 나라를 리딩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합쳐서 한 70명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의 팀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다 싸들고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이게 타일인데 타일이 막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실체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실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아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 보니까 너무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틀 동안 시금전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계속 엄마 노크하니까 대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 오면은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학교에서 레모네이드 있잖아. 레몬을 이렇게 짜는 거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레몬을 막 짜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막 집어넣고 그리고 근데 엄마 녹화하면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가 말하기를 엄마 계속 이렇게 자면 엄마 사탄에게 지는 거야. 이런 말을 딱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딱 듣고 굉장히 정신이 다시 차리고 난 다음에 이러면 사탄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아들의 경고성의 멘트를 듣고 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페트라 지역에 또 사역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아카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카바 땅에 한국 형제들이 여행을 오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형제가 이 여행을 하게 오러 왔는데 차를 렌트를 했어요. 근데 아카바에서 라운드바드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하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들이 자기가 잘했다고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절대로 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지 편을 들지 외국 편 절대 안 듣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누구 편을 듭니까? 현지 택시 운전사 편을 들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국 대사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못 도와줍니다. 우리 대사관은 그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소문 끝에 저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우리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대사관에게 연락을 했는데 대사관 영사는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상황이 되어진지 보고는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법정에 가서 그들을 변호하고 통역해주고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여튼 잘 풀려져서 감옥에서 구치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구치소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현지인들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어떤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괜찮다 보증을 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오사마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사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니? 라고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오사마가 그 다음 날에 하루 휴가를 내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보증을 서주고 하여튼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보증을 서주고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형제가 한국을 가기 전에 오사마와 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두 형제가 사례비를 오사마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사례비가 거의 이 오사마가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 한 달치 월급을 오사마에게 딱 줬을 때 오사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두 형제인데 나 돈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서구 때문에 도와줬다고 서구가 내 친구고 나는 서구를 신뢰하고 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다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 먹었겠죠. 그렇죠. 감동을 정말 먹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감동을 먹었을까요? 오사마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오사마가 내 친구인데 내가 서구를 안 도와주면 서구가 삐질 거야. 막
화낼 거야. 막 그래서 의무로 도와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사마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그냥 기쁘고 내가 사울을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었겠죠. 그렇죠? 왜 제가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무와 책임과 책무로 담당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 위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화롭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을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이후의 결과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어제 잠시 엘리베이터에서 나눴지만 배진희 집사님이시죠? 남편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그러면서 말은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 느껴지는 이들도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냐면 배진희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올 것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있는데 한 100년은 살겠네? 100년 뒤에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미리 올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셀 수 없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의 선교사로서 중동에서 저희들이 모교회가 제가 있는데 모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여지니까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땅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이 사람이 MBB 그러니까 모슬렘 백그라운드 빌리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명예살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인데 그렇죠.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 몇 명을 전도했는지 믿었는지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힘들고 낭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알아준다면 이 세상 어려워도 그렇죠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배진희 집사님 남편이 아들 딸이 지금 몰라주지만 주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처음에 아피프 목사님하고 아프타 사역을 같이 했는데 2021년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1366명의 모슬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6명이 새신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는 세례와 중동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행을 전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서 소정의 양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유령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모슬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따르면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자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을 1년, 2년 동안 계속 체킹하다가 마지막으로 세례를 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면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90%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리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366명의 새신자 중에 206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206명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려고 결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220개의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773개의 가정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2021년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한국 땅이 아니라 중동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과 책무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을 알려야 되는 것이 그러한 선교의 궁극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면 이 즐거움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나비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예멘 난민들, 그리고 세상에 고통, 그리고 많은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필요, 하나님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그 필요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